신약성경 311쪽에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부터 베스트셀러가 나오더군요. 올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들이라는 미래 전망을 밝히는 책들 혹은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서점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올해 이제 그 변하게 될 트렌드를 예측하느라고 또 분주합니다. 또 개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새해부터 일정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왠지 1분 1초라도 아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바쁘게 해야 소위 요즘 말하는 갓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특히 올해는 이제 병원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달려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압박감이 또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게 사는 것도 좋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또 어디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그냥 무작정 바쁘게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거나 혹은 또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무작정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앞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들을 좀 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뭘 해도 좀 할 때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잘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좀 좋은 열매 또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우리가 바란 소망들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바울 사도만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 이루고 다 완성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지혜와 능력,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적인 그런 모델이 된 것, 그가 주 안에서 바란 것들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사셨던 분을 따라 자기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바울 사도도 좀 본받아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2026년을 마칠 때에는 아쉬움이나 후회나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교회 지역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요지 첫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럴 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처럼 너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이 성령 하나님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먼저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혜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들 때도 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가 뭘 만들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지혜로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예,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누가 아느냐 그러면 성령이 아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계시라는 것이 본래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제 마치 그 커튼 뒤에 감춰진 것을 커튼을 확 쳐가지고 그 뒤에 가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면 우리 마음 안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을 안 하니까 고개를 드시네. 근데 이게 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신내림 해가지고 앞으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 전혀 다른 방식. 그런 사람들은 복비 많이 주면은 자기들이 막 장군님이고 뭐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알게 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잘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예상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3일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명해서 갔는데 사실 저는 그림의 젬병입니다. 이 그림 보는 눈이 까막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와 막 이런 게 없습니다. 음악은 좋아하는데 미술에는 조예가 없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갔지요. 거기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많은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보면 저는 뭘 그렸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감이나 뭐 붓자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양이 희한하고 막 그런데 저게 대단한 그림인가?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인도해 준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파리에서 유학 와서 10년 동안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분이 아르바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파리를 안내하면서 미술관에 가서도 그림 하나하나 화가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꽂고 무선으로 그분을 들으면서 그림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데 와 다르더라고요. 그 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어땠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화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것이 그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해. 막 이런 걸 설명해 주니까 와 제가 막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 화가 그 안내자를 통해서 그 화가가 생생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제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예전과 똑같이 보이겠어요? 달라 보이겠어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의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우와, 이래서 이게 명작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그림이 이렇게 비싸구만 하면서 야, 그래서 이게 대단한 그림이구나 라는 식의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뜻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겠지. 이때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상관없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이런 일들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달라지고 생활의 실천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믿는 사람들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게 사라져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것을 계획 세워야 되지?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주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도께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 두 번째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란 얘기는 이게 부르심에 속한 혹은 부르심으로부터 나오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이 전치사 의가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의미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바랄 때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다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니 꼭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주신 가이드라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야 되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제한을 두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는데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 좋은 걸까?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 육신에 정욕에 눈에 좋은 것만 다 하는 것이 인생관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요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은 영이 아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육신이다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때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시대에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말씀이 어느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어느 시대에? 사사시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의견대로 다 내 생각에 옳은 거야. 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원한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안을 누렸습니까?
안식을 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좋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내 의견이 중요한 대로만 다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바라고 소망하라는 거죠.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자세히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과 지금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뭘 기도하고 뭘 바라야 되지? 라고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기업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 축복은 무엇입니까? 뭐 많습니다만 두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뭘 바라야지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귀족으로 살았고 대단한 문학가래 가지고 뭐 글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부와 명성을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50대 이 사람이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또 신분도 귀족이고 가족들도 다 잘 있고 소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50대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어요. 우리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매일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내적으로 완전히 허무해가지고 허무주의와 절망주의에 빠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명예 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 사람이 참회록을 썼는데 그때 참회록을 보면은 매일 죽고 싶었대요. 매일. 근데 또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대는 그 좋아하던 사냥도 안 나갔대요. 왜냐하면 사냥 나갔다가 총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겁나서 사냥을 안 나갔고 집안에서 모든 종류의 끈이란 끈은 다 치웠대요. 줄이란 줄은. 왜 그랬겠어요? 내가 충동적으로 내 목을 맬까 봐. 그렇게까지 괴로웠다는 인생이 허무함 그 자체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을 봤대요. 가난한 농부들. 그들은 자기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명예도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심히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대요. 자기보다. 그리고 마음에 자기보다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대요. 물론 그 농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이
이 톨스토이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농부들만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노동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진 않아도 나의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고 서로 사랑하니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톨스토이가.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샀는데 그가 귀족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옷을 입고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막대한 부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열렬히 반대했지. 열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부활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당시의 이 부패한 러시아 사회를 고발을 하고, 그 글의 소설에서, 그리고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쓰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그 농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회심하면서 러시아 사회와 교회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부를 잃었죠. 심지어는 러시아 교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한다고. 명성을 잃었죠. 근데 이분이 파문을 당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면서 바라는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바라던 부귀와 명예, 명성, 그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내게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실제적으로 깨닫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막 이르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는 걸 보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가 주실 영원한 생명이,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현실적이며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눈을 떠서,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어디의 눈이요? 마음의 눈을 떠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보고 알게 되는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제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평소에 그런 거 잘 느끼십니까?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으시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70, 80, 90대도 나는 계속 살 것 같죠? 언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영생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것임을 강렬하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너무 연로해서 죽기 직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다 이상한 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이 영원한 기업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와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러면 내가 이미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받았는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잠시 동안 머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줄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지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처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영원히 살게 될 처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영광의 풍성함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집에 환장할까? 환장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집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환장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150, 160, 200까지 사는데 모든 걸 걸까요, 안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주의 성령을 구해야 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을 소망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너무 성급하게 몰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가 우리를 위해 오래 예비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